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오늘도 예배 자리 또 은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복되게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은혜 안에 또 건강하게 지내는 축복의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1월 18일 금요일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도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양하겠습니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172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9절의 말씀 교독으로 한 절씩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도 이제 절반을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으로 오늘 제목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라는 제목입니다. 독일에서 그 신학 공부를 하고 돌아오신 그 김요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학위를 받고 독일에서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지 않으시고 한센병 환자촌에서 목회를 하시게 됩니다. 이 목사님께서 독일에서 신학 공부를 신학교에서 하는데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습니까? 이게 신학교 교수님의 질문이었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하고 서로 얼굴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더래요. 조용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손을 번쩍 들고 예, 저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다 쳐다보더래요. 그러면서 아직 한국은 아직도 샤머니즘이 있나 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목사님이 나름 믿음을 지키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여기저기 세미나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어느 강의에서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강의 중에 손을 들더니 목사님은 이론적으로는 그 지식이 참 대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시더랍니다. 자기는 독일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치고 그렇게 나름 신앙 안에서 공부했다고 했는데 당신은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질문에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 같은 사람은 목회를 한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연결해 주신 것이 바로 한센병 그게 나병 환자촌이죠. 있는 그런 교회였답니다. 부임한 첫 번째 주일 설교를 하라고 단상에 딱 써서 내려보니까 맨 앞자리에 한 분이 앉아 계신데 나이 많으신 분인데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입술도 없고 얼굴에 구멍만 5개만 보여드립니다. 뭐 그런 형편이니 이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했는지 모를 정도로 당황하셨답니다. 뭐 설교를 잘 끝나고 광고 시간에 제가 오늘 여러분 처음 부임 왔습니다. 그러니까 가실 때 저하고 다 인사하고 또 악수도 한번 하고 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끝난 다음에 문 앞에서 나가는 분들하고 악수를 나누었답니다. 악수를 하다 보니까 이 손가락이 다 해져서 떨어져 나가고 손목만 있는 한 분이 손을 내미는데 손바닥에 있어야 악수를 하죠. 그래서 내미는 손목을 꼭 이렇게 붙잡았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다른 손을 갖다 대면서 이분이 목사님 손을 놓을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놓으시죠. 그랬더니 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왜 못 놓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18살에 이 문둥이가 돼서 내 나이 지금 78세인데 지난 60년 동안 한 번도 성한 사람의 손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악수하자고 했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60년을 기다렸는데
우째 손을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면서 두 손을 막 비비더랍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는 한센병 환자들과 악수를 하는 동안에 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손이 바로 내 손이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는 너의 손도 바로 내 손이다. 그런 음성을, 주님의 음성을 마음속에서 듣게 됩니다. 그렇게 한센병 환자들의 붙잡는 손이 주님의 손이 되었던 것이죠. 한 번은 한센병 환자를 붙들고 눈도 다 상하고 잘 보이지도 않고 코도 무너지고 손가락도 다 떨어져 나가는 그분 붙잡고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십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목사님 저는 문둥이가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믿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천국을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본다면 그저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심혈을 기울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깨닫게 되는 건,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건 인생은 저절로 되는 거구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이치를 보면 더 잘 알듯이 과실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필사적인 노력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때가 되니까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노력을 안 해도 되는가 보다. 그런 뜻은 아니죠. 중요한 의미는 뭡니까? 인생을 순리로 살자는 것이죠. 때로는 노력하고 때로는 수고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고생스럽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게 순리라고 받아들인다면 힘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데 왜 고생스럽지 않고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고생 같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뒷바라지하는 것도 사실 고생스럽지만 고생 같지 않잖아요. 그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고생도 순리일 때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한번 해보겠다고 과하게 몸부림치죠. 자기 욕심 때문 아닙니까? 자기 역량 이상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엔진이 과부하가 걸리게 되죠. 내가 가진 엔진은 택시 정도만 움직이는 엔진인데 그것 가지고 큰 버스를 움직이려니까 어떻게 됩니까? 엔진이 불타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꿈도 스스로 억지로 꾸는 게 아니라고 하죠. 꿈도 원래는 저절로 꿔지는 것이에요. 이 저절로 꿔지는 꿈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순천자의 길이라고 합니다. 공자 가라사대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대죠. 무슨 의미입니까? 하늘 이치에 순종하는 사람은 남고 그것을 거스르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가을 되면 맛있게 까먹는 감이 아니라 밤이죠. 밤도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그 까칠까칠한 그 가시로 뒤덮인 그 밤도 땅에 떨어져서 스스로 껍질을 까고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열리지도 않은 걸 따서 억지로 익지도 않은 걸 발로 밟아서 까려다가 가시에 찔리고 또 고생해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리로 살면 힘들면서도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늘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순리적으로 살면 세상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쉽다는 말은 뭐 편하다는 말이 아니고요. 평안하다는 말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나은 여건들이, 삶의 여건들이 주어질 것이고 또 그것에 맞춰 순리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란 뭘까? 믿음의 삶은 염려 없는 삶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반대말은 여러분 불신이 아니고, 믿음의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고 염려와 근심입니다. 그런데 사실 뭐 염려하지 않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저절로 염려가 되는 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겨들어야 할 말씀은 뭐냐? 염려는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염려는 오직 믿음으로만 없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염려는 스스로 노력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없어집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사모님 아멘입니까?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주된 메시지는 뭡니까? 주님께 붙어 계시라.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붙어 있으면 뭘 맺는다고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그 2절에 한번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가지치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지치기는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도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근데 가지치기가 뭐 조경을 하시는 분들은 보기 좋으라고 가지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농부의 입장에서는 그거 보기 좋으라고 가지치는 거 아니죠. 왜 가지치기를 합니까? 더 실하고 더 좋고 더 단단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죠. 그 가지치기의 그 4가지 원칙이 있답니다. 첫째는 병든 가지는 잘라내고, 둘째 햇빛 가리는 가지도 잘라내고, 셋째 서로 부딪히는 가지를 잘라내야 되고, 넷째 마지막으로 안으로 파고드는 가지를 쳐내야 한다. 요 4가지 원칙이랍니다. 그리고 정말 전문적으로 그 전지 작업, 나무 가지를 치는 그런 분들이 아주 굉장히 철학적이더라고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을 하는데 마음에 남아요. 뭐라 그러냐면요, 나무의 가지를 자르는 건 그저 가지치기가 아니고 갱신 작업이다라고 해요. 갱신 작업. 햇빛의 유입을 돕고 죽은 가지나 늘어진 가지를 쳐내는 작업은 단순한 가지치기가 아니고 그건 갱신 작업이다라고 아주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자, 2절 뒷부분에 이런 말씀을 또 한번 살펴봅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해마다 그 농산물 평품 대회에서 늘 1등을 하는 농부가 있었는데, 그는 해마다 자기 씨앗 중에서 아주 좋은 것을 이웃 농부들에게 그냥 무료로 나누어 주곤 했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까운 그 질 좋은 씨앗을 왜 그냥 나눕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다 저를 위해서입니다. 바람 불면 꽃가루가 또 이 밭에서 저 밭으로 얼마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 밭에서 질 나쁜 곡물이 자라고 있다면 내 곡물의 품질도 나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웃에게 좋은 씨앗을 나누어 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결국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모두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배웁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줄기에 붙어있는 줄기로부터 그 양분을 잘 받아들이고 잎을 내어서 숨을 쉬면 가지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또 순종하고 기도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병든 가지도 때로는 쳐내고 내 삶에 또 풍성한 영양분도 이렇게 채워주시고 벌레 먹지 않도록 약도 쳐주시고 그래서 든든하고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불필요한 가지도 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아프긴 하지만 아깝기도 하겠지만 그렇게 잘라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로 만들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죠. 나는 주님께 맡기면 되고요. 그저 주님 말씀에 붙어서 또 붙잡고 살아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때는 그게 참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내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갖추어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열매를 맺도록 자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단지 내가 할 일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말씀이 원하는 대로 또 구하는 것, 그리하면 또 이루시겠다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게 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에게는 귀한 약속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선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의 간정을 좀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한센병 교우들과 악수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 높아진 소리, 야, 그들의 손이 바로 내 손이다. 그리고 그들을 만지는 너의 손도 내 손이다.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의 그 마음속에 독일에서 그 교수님한테 들었던 소리가 귀에 들려왔답니다.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수님 말, 당신은 하나님 만나봤소? 악수를 해봤소? 체온을 느껴봤소? 따뜻합니까? 차갑습니까? 그렇게 교수님이 묻던 질문이 마음속에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한센병 한 분 한 분 그 손을 꼭 붙잡고 악수를 하는데 주의 손을 붙드는 것 같은 포근함과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그 한센병 환자들이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보다도 눈물 지으면서 내미는 그들의 손을 붙잡고 악수하는 것에 더 큰 감동을 받는 것을 보고 이 목사님이 많은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기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는 10년 동안 쎄빠지게 공부하고 유학하면서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예수님을 한센병 환자들과 함께 뒹굴면서 새롭게 경험하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뿌린 씨앗들을 거두는 열매 맺는 연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계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는 결실을 한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계신다면 생명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열매를 풍성히 맺은 줄 저는 믿습니다.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하루 매일매일 심겨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들이 우리의 삶과 또 10년 가운데서 열매 풍성이 맺은 줄 믿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난 한 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히 거하시고 또 더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포도나무 되신 주님, 우리는 그의 말씀과 그의 삶에 붙어있는 가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 누린 영의 양식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믿음의 열매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해 저물어가는 시간입니다. 사실 지난 한 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코로나로 인해 감당한 일도 별로 없고 한 것도 별로 없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 안에, 예배 안에 거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다질 수 있는 또 시간도 주셨으니 내면으로 더 풍성한 열매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따라 걷게 하소서.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는데 하나님 속히 멈추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를 통해서 하나님 또 이 아픔들이, 이 고통들이 빨리 다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걸으며 아기 예수님 오심을 우리 마음으로 준비하며 기쁨으로 또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은혜 안에 거하시고요. 어제부터 거의 베이 지역이 봉쇄되는 수준의 아주 그 강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외에는 움직이지 않고 또 조심하면서 지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은혜 안에 오늘도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지켜주심 가운데 오늘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토요일인데 또 토요일날 예배 가운데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